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뒤 자분 인사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배가 나오고 질그릇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나오는 보배는 바로 그 전절에 나오는 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더 함축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보배를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질그릇은 약하고 연약하고 훼손되기 쉽고 깨지기 쉬운 아주 취약한 우리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그릇이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생기를 빼가시면 우리는 뭐만 남습니까? 흙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기가 다시 환원되는 거죠. 우리가 질그릇일 뿐임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날 즉시로 우리는 흙일 뿐임을, 먼지일 뿐임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을,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이라는 말로,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며 산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요. 능력이죠, 그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스러운 때는 무엇이냐면, 나는 왜 그런데 막 우겨쌈을 당하면 막 우겨 쌓이는 것 같지? 또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답답하지?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글쎄,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내 영혼은 정말 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 서 있는가? 우리 가운데 아주 깊은 확신이 있습니까? 고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의 말씀이 틀릴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는 아마 그 모습 속에 무언가 틀어진 혹은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보배를 질그릇처럼 아주 취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 마음, 우리 속에 담고 살게 하신 이유는 그 보배를 담고 사는 행복, 그 보배를 담고 사는 존귀함, 그 보배를 담고 사는 데서부터 오는 사명감, 정체성,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사는 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주 쉽게 오해합니다. 보배,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질그릇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질그릇이 갑자기 존귀해 보이는 금그릇, 은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단단해져 가지고 깨지지 않는 녹그릇 쇠그릇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이에요. 언제나 취약해요. 언제나 깨질 것 같아요. 언제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막 우겨 쌓일 것 같은 느낌을 다 받아. 질그릇은 답답한 일을 당하면 그 답답한 느낌을 다 받아요. 박해를 받으면 힘듭니다.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면 아주 힘들어요. 그게 질그릇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그냥 질그릇은 뭐가 다른가?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삶은요,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보배를 담고 사는 것,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보배를 담고 사는 것 자체가 힘이고 삶의 목적이고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큰 차이를 우리가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보배를 담고 있으면 이 질그릇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은그릇이나 금그릇이 되어서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순탄하게 다 풀려나가고 모든 문제들이 내 앞에 가로막힘 없고 답답한 일도 안 만나고, 그죠? 답답한 일도 안 만나고 박해도 안 받고 이 문제처럼 보이는 일을 만나게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성경에도 있지 않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보배를 담고 삽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인 증거는 답답한 일을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우겨쌈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우겨쌈을 당할 때 쌓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는데 안 쌓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겨쌈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냥 이유도 없이 다 물러가 버리고 우겨싸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형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쌓이지 않는다는 말하면 푸시하고 쌓이게 하는 힘들은 계속 있는데 그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받고 있는 이 질그릇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그 안쪽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를 바라보고 있는 힘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겨싸려고 하는 힘들 마음대로 조종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이 질그릇을 막 우렸다, 금가게 했다, 막 무너뜨렸다, 깨지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 질그릇이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보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의 정체성은요,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담고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일, 이것을 온전하게 하면 우겨 쌓이는 일,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 또 박해를 받는 일,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그 질그릇은 그 보배를 향해서 보배와 갖고 있는 그 관계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밖에 외부적인 어떤 힘과 고난 때문에 그 일이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해요? 왜 이렇게 죽을 것만 같아요? 왜 이렇게 나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지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난이 많죠? 라고 생각할 때 그 많은 생각들 중에 아주 근본적인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바로 그 우겨쌈을 당할 때,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시선이 보배에 있지 않고 나 자신 질그릇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압력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힘듦 당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있는 겁니다. 보배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기쁨은 어디 있냐면 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보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마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잖아요. 한 가정에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그
방문하셨다 갑자기 아버지가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하니까 우리 진환 형제 승현자매 가정에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이 방문하셨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이틀 후에 배가 아프시다 그러시더니 급성 췌장염으로 이머지술에 가시게 됐어요. 여행 중에 이렇게 당한 일이셔가지고, 그리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당한 일이라 다들 놀라고 황당하고 어렵고 참 힘든 시간일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답답하죠.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마치 나를 우겨 싸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승현자매 그리고 진환 형제와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찬히 이야기를 해보는데 신기하게도요, 두 사람 다 그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이유가, 그리고 이 일을 당했을 때 그 시선이 주님께로 가 있더라고요. 그 보배이신 내가 담고 있는 그 주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신데 오랫동안 함께 기도하던 중에 이번에 미국에 오시면 함께 복음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도 함께 하게 되면 너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자마자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론 치유를 위해서,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이제 이틀 반 거의 3일 함께 계시다가 이제 검사를 마치고 오늘 오후에 퇴원하셨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처음에 그날을 당하고 이제 신방을 가서 함께 얘기했더니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들 당연히 있지. 상황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여행 중에 이모전시룸에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입원까지 하시고. 근데 그 힘든 답답한 그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그 마음의 고백이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이, 그 진환 형제는 병원에 가서 신방을 갔다 나오면서 밖에서 좀 한참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고, 승현자매는 어제 성숙자만 제자훈련에 왔어요. 저녁에 아주 그 고난 가운데서 제자훈련에 그냥 와가지고 제자훈련을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저는 각자 만났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아. 두 사람이 똑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 속에 어떤 주님의 계획이 있을까에 대한 소망.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 질그릇은 상황 때문에 놀라고 어렵고 당황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답답함을 당해도, 여러분 그 보배를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그 보배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복이, 그 은혜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보배를 갖고 있게 되었다는 거, 이 보배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을 찬양으로도 기도로도 마음껏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시선이 우리 안에 담고 있는 보배를 향하지 않고 자꾸 시선이 돌아와 나 자신 질그릇을 향해 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님을 잘 믿으면,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질그릇이 좀 번쩍번쩍해지게 해주면 안 되나요? 반들반들하게 좀 보기 좋게 내 삶을 좀 가꿔주시면 안 되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보배 담고 있더니 제가 야 수준이 있다, 세련됐다, 번쩍번쩍한 그릇으로 거듭났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걸로 좀 보여주면 안 되나요?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또 때로는 특별한 이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왜요? 여러분 주님께서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로 담겨주신 이유는 그 보배가 소중하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질그릇이 자꾸 빛날라 그러잖아요. 질그릇이 자꾸 번쩍번쩍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보배에 집중하지 않아요. 보배의 그 가치, 그 존귀함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 질그릇인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과 행복은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는 여전히 취약하고 유혹에도 잘 넘어지고 살면서 고난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휘청거리기도 하는데 이 안에 담고 있는 그 보배 때문에 그 무게중심이 거기 있어서 휘청거리긴 해도 취약해 보이긴 해도 늘 올곧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대요. 여러분 그 말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만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인식하며 잊지 않고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요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을 너무 많이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육신이 죽지 않고 발버둥 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일, 답답한 일을 만나면 주님께서 즉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주목해라, 내 말, 내 순종해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우리에게 주세요. 그 마음을 딱 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일어나죠? 어디서 도와요? 그렇게 순종하기 싫거든요. 순종하기 안 되거든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서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담고 있다는 이 사실에 더 주목해서 그 일이 오늘 10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죽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라는 그 사실을 등에 짊어지고 매일 복창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요 자꾸 뒤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사실, 즉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자꾸 돌아보면서 내가 여전히 이 사실을 짊어지고 있는지. 근데 그 짊어지지 않고 어느 순간 어디다 내팽겨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시 내가 살아납니다. 짊어지고 있는 사실을 어딘가 내려놓고 다시 가볍게 일어나요. 그리고서는 이 가벼운 마음대로 가볍게 생각이 이끄는 대로 고통의 삶으로 또 달려갑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때 한 번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음에 넘겨집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죽음에 넘겨져요. 여러분 오늘 질그릇인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막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담고 있는 보배이신 주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려 할 때 그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죽으라고 막 명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죽으라 명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죽음에 넘겨지는 겁니다.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씩 죽음에 넘겨집니다. 근데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질그릇인 내가 살아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보배는 그저 쇼윈도에 있는 보기 좋은 것 정도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서 이 질그릇이 살아나서 고통의 삶이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한 곡, 원래는 우리 여러 곡을 준비했는데 이 찬양 한 곡만 반복했어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의 배경을 아시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의사들을 다 만나보고 좋다는 약도 다 써봤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제 남은 방법이 없었을 때예요. 그때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리고 그의 혈루 근원이 낫는 것을 마음에 느낍니다. 그리고 그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찾아왔던, 성경에는 디테일하게 묘사되지 않지만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아마 그 마음에 왕관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게 되는,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게 되는 일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열심히 트라이하다 오셨습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여기도 찾아가 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프로페셔널 의사들도 다 만나보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던 것처럼 우린 삶에서 답답한 일을 당해보고 우겨쌈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잖아요?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직 한 가지만 있었던 그 방법은 주님의 옷자락 만지는 거였잖아요. 그분이 보배이심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닮고 그분께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일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도 되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에 쩔었는데도 마치 예수님을 보배로 삼고 있다는, 빛을 발하지 못했던 그냥 질그릇일 뿐인 것 같은 내 인생에도, 이렇게 취약한 내 인생인데도 주님께 믿음의 손을 대도 되나? 여러분, 이 시간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기도로,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믿음의 손짓, 그 옷자락에 대었던 촉감에도 반응하시고, 그 작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봐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눈을 마주치시고, 내가 보배라는 거, 너는 질그릇이라는 거,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는 나를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너가 나와 그 견고한 보배와 질그릇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한 아무리 답답한 일을 또 당해도, 우겨쌈을 또 당해도, 문제가 도저히 일어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보배인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고 네가 보배인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일, 내가 생명의 전부인 일, 그것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진짜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주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음성에 아멘 하시고, 오늘 제가 믿음의 손을 들어 주의 옷자락을 만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께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죠. 주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답답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길이 없는 우겨싸움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돌파하고 나갈 능력 없고 힘 없는 것이 마치 주님의 자격 안 되는 자녀인 것처럼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나는 주님께 자녀다운 자녀, 종다운 종,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증거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본래 취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 뿐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 믿음으로 담은 보배만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능력 삼고 힘 삼아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주님이면 전부인 마음, 주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주님 그것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우리 삶 전체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보배로 담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임을, 제대로 된 순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마땅히 기도할 생각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부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함께 주님께 고백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오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때